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부어질 때 육도 건강을 찾을 줄로 믿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믿지 않은 분들에게 전도하시면 영혼육의 모든 꼬여진 문제가 형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신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힘이라는 것이 아주 끔찍하게 집요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심 아니면 방심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아픈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 거야? 우리 집안 문제는 언제 그런 거야? 아이고, 우리 가족 아무개는 도대체 몇 년째 아픈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다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고. 근심 누가 주는 건데? 사탄이 주는 거지. 예수가 채찍에 맞고 가시 mel령하는 수가 피를 흘림으로써 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 병 네 병 아니야. 그 병 여러분 병 아니에요. 그 병 내 병 아니에요. 그 병은 더러운 귀신의 병이에요. 악한 존재 병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요. 떠나라 그래요. 나가라 그래요. 그냥 안 나가요. 나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피 흘려주신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내 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쓸어버려서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방심하지도 마세요. 선포합시다. 이 시간 모든 죄의 근원이 빠져나갈지어다. 이 시간은 이렇게 모든 환자들도 똑같이 부르짖으세요.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들림교회 일부 예배 시간 환우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시험 들고 흔들리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걱정할까 봐 하나님이 피 흘리며 힘주시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이 시간 모든 죄의 근원이 빠져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일까요? 정도요? 세계 평화요? 아니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요. 영원한 한반도의 평화 그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캐리그마는 그대로 진행되는 도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성경의 내용을 알고 내가 체험을 해 가면서 구원받는 숫자가 내 원수를 할지라도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그럼 다시 쓰시든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이 땅, 이 민족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나팔 소리할 때 두 번째 오실 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꼭 틀림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 아닌가? 이라크 전쟁 시위가 너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평화를 찾자 막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막 평화 조약을 맺으시는데 한쪽에서는 막 전쟁이 격화되고 있고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츰차츰 온 나라들이 한증막 폭염의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견디다가 좀 찬바람 나면 괜찮겠지.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것이 뭐냐면은 방심입니다. 근심 아니면 방심. 우리는 근심할 것도 없고 방심할 것도 없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잠깐 기다려. 그러나 천사들이 붙잡는 내구통에 바람주머니를 놔라 하는 그 연월시 몇 날 며칠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연월시가 되면 그만하면 노면서 그냥 터지면서 그냥 올라가면서 적글서 펴봐도 아주 간단한 걸 복잡하게 해석하지 맙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세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의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 되어서 저 예수쟁이
냄새를 마음껏 풍겨서 여러분 안보받는 여러분 신부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부제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소금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완전한 7영의 눈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한 손에 놓고 감찰하시고 뚫어져라고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근심 걱정 전혀 없네. 그리고 바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기를 여러분 아시죠? 성경 말씀과 그리고 들린 말씀과 세상을 보고 이때를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들림 증거 말씀이 벌써 107번째 시간인데 종말론이 지금 뭐 마지막 때가 되니까 별 종말론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또 뭐 팔아내라, 뭐 집에서 나와라, 무슨 뭐 갈라서라, 뭐 학교 안 가도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더 맡은 일에 열심히 하면서 주의 보혈의 냄새를 풍기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 마지막 때 이 시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빛의 모든 종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요즘에는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상한 이단들이 우리가 그냥 별일 없나 봐. 아니에요. 타고 들어가면 별별 일이 지금 다 있으면서 믿는 자라도 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보은에 어떤 큰 건물이 하나 섰는데 거기 그 집단 이름은 전능신교라고 그래서 난민인 척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집단 합숙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쪽 옆에 주민들이 이게 뭐냐고 막 그게 뭐 예배라고 집회라고 하면서 막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게 찬양이라고 하면서 막 노래를 막 불러 제끼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때 가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있어요. 그 충북 보은에다가 큰 유스 호스텔을 또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중국서 온 사이비 종교단체예요. 그런데 그 종교단체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예요. 그래서 줄여서 전능신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상한 합숙소를 만들었어요. 이 전능신교라고 하는 데는 여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추앙받고 있는 여자입니다. 마지막 때 그냥 가짜 여자 진짜 여자가 막 난리를 쳐 지금. 이 전능신교는요 중국 여자인 이름이 양상빈입니다. 양상빈. 자기가 여자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집단인데 거기 이제 기자가 몰래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대부분 가족 몰래 가출한 사람들과 또 중국에서도 가족 몰래 가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또 이 사람들을 또 우리 사람들까지 끄집어 들여가면서 제주도에 무비자로 이제 입국합니다. 그 중국사 말이죠. 그래서 난민 신청을 한 다음에 와서 합숙소를 만들고 지금 이단의 포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기 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막 무당 굿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누가 보면 아주 성령 충만한 줄 알겠어. 막 마귀 충만, 귀신 충만이지, 막 악령 충만이지. 그러니까 막 그냥 이상하니까 막 교회라고 하니까 가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다른 교회에서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근데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 경찰이 조사해봤더니 한다는 얘기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교 문제에 개입하기가 곤란하다고. 거기서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되돌아갔대요. 근데 이게 거기서 이제 중국서 한 20, 30대 청년들이 가출을 해요. 그래도 진짜 그 이단들은 그냥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참을 말하는 데는 이렇게 심하게 겪고 사람들이 그냥 모이기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무비자로 입국한 후에 난민 신청을 이제 빌미로 했다가 묻지마 체류라는 게 있어요. 요새는 이제 아주. 묻지마 체류라는 것이 있어갖고 그냥 모여가지고
이단을 믿으려고 가족 버린 사람들을 왜 난민으로 받아주느냐.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아, 그건 종교 얘기니까, 아, 뭐,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아,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랬잖아요. 이거 뭐 유튜브로 다 들으세요. 성소수자들 말아 그 얘기를 했더니, 막 교회와 목사님들 가서 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죄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왜 저걸 막지 않느냐 그랬더니, 막다가 경찰하고 부딪히면 불상사 나니까 그래서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이죠?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이라 일컬어. 아주 이제는 적그리스도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그냥 큰 일을 다니엘아 보라, 한참 후에 전쟁이란다. 기절을 해서 다니엘이 기가 막혀서 그냥 이참한 로봇군이 막 싸우고 그냥 불폭탄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 믿기 싫으면 그건 대개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님 오신 끝날까지 더 할 테니까. 중국 사람들 막 수백 명이 지금 막 거기를 들락거리면서 밤낮 없이 뭐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무슨 예배? 막 집회를 이상하게 열고요. 막 주민들이 불안해서 막 바깥에 나가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냥 가짜 난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패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심해 하지 않으면, 멍청이 있지 않으면 괜히 불안에 떨고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상황에서 귀신을 쫓아요. 사단을 대적하세요. 정말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귀신 쫓는 그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있을 때냐고 지네끼리 욕을 하고 있어요.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잘났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좀 상황 좀 판단을 해보세요. 세계 곳곳 우리나라 알지도 못하는 구석구석에 이런 자들이 지금 삼키려고 있대도 그냥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얼마나 지금 끄집어내서 포기하는지 아세요? 근데 멍청이 있어서 지옥 가면서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세요. 그런데 들림 준비는 꼭 하셔야 돼요. 들림 준비를 하려면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알려주는, 미리 말했잖아요. 그런 들림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탄탄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들림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CD 나가는 거에 비하면 몇 분의 1밖에 안 돼도 그래도 그거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신다고 나 이득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알려드리니까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단 종교를 믿겠다면 자식까지 버리고 부모 버리고 형제 버리고 가정에서 뛰쳐나가는 가출한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난민이라고 받아주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성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안 통하고 있어요. 이 전능신교가요,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이게 2012년대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시한부 종말을 외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2011년도쯤부터는 한국에 와서 아주 본격적인 포교 짓을 하는데, 거기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아까운 국민들이. 거긴 막 예수 믿었던 사람들 교회 멀쩡히 다녔다가 그냥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잘해주니까, 땅의 소리 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아, 뭐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좋게 하니까, 좋은 소리를 하니까 독약을 먹더라. 아멘. 전능신교는요, 아주 이상한 그 집단 합숙소를 갖다 만들어서 지금 서울, 대구, 뭐 대전, 안산, 뭐 강원도, 뭐 횡성 지금 점점 더 퍼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뭐 말세 얘기하자면 우리 한두 끝도 없죠. 이거 왜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제목이 종말론에 유의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간은요, 익숙해지면 무뎌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은근히 무뎌졌어요. 배고프다고 해서 꿀 섞인 과자같이 큰 맛있는 가시 같은 그런 맛날 줘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빈대떡 해 먹고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먹는데 그게 또 금방 실증이 나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래요.
헛질하지 맙시다. 헛소리 하지 맙시다. 헛생각하지 맙시다. 방심하지 맙시다. 방심하게 하는 모든 올무에서 노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선포했죠? 이 시간 죄의 근원이 빠져나갈 자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심령의 가슴에 새기고 선포 찬양을 하고 사명의 찬양을 하고 하면 영혼 육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축복을 받고 실제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침내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치유의 손, 주님의 권능의 손, 압자당했던 모두를 풀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쏟아지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릇을 깎고 놓으면 아무리 생명의 떡을 부어줘도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물질의 고통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심의 고통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고통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의 고통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생각하라. 주님 앞에 아멘. 간단하게 하라. 복잡하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지금 모든 세계에 공기 흐름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뒤집어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들림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된 일은 지나갔고 이제 될 일, 지금은 다림줄의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먼저 경고해 주시지 그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서 경고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언하는 선지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꼭 뭐 그래야 돼? 왜? 사단이 보이지 않게 속살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언자는 믿음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전하면 반드시 얻어맞고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을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여기서요, 주의 날을 이르렀어. 가까워.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동심에서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지금 이런 이단 집단들. 집 하나네. 갈라서 학교 가지 마. 회사 가지 마. 집에서 나와. 네 부모들을 끌고 와. 네 자식들 데려와. 이렇게 겁줘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 우리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나태할 시간이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아이고 우리 자식 불신 잘못했다가 저주가 몇 대까지 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전도해서 빨리 가족들을 기업 물을 자가 그 집안에 하나만 나와도 그 집안은 살려준다고 하나님이 시편에 약속하셨잖아요. 환우들이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병원비. 이거 걱정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기도하고 말씀 먹고 전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한 7영의 눈을 가지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셔. 변찮은 주님의 사랑은 나와 내 가족을 주님 오사가 지켜주셔. 나 겁나지 않아. 전쟁도 겁 없게 나라고 찬양도 들리면서 부르는 거 나 따라했어. 왜 이래? 이것을 옆 사람한테 나는 전할 거야. 내가 죽으면 주여 전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완전한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가족 다 안보해 주셔. 이렇게 좀 마음 좀 단단히 먹으시오. 두려워할 것도 없어. 동심할 것도 아니야. 주의 날에 이르긴 이르는데 겁먹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이제 우리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야. 그러면 모동만 잘하고 그 다음에 혼수감 준비 잘했다가 신랑으로 오실 그분 앞에 이렇게 기름은 통에다가 잔뜩 준비했는데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기름통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그 거룩한 기름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예배예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언제 말씀 먹었죠? 수요 비상 예배? 금요철아? 수요 비상 예배 때? 예배가 뭐야?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것도 예배.
여기서 컬레지를 한번 한 것도 예배. 오늘 예물 같이 가져온 것도 예배.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보다 예물을 더 많이 내면 어떻게 한 장로님 그래고 챙겨봐요. 왜 네가 뭔데 장로가 나보다 많이 내는 거야? 그래고 따졌죠. 오늘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괜히 파란 돈이 나오고 야단이야 그냥.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뭘 드리긴 언제. 근데 목사님 이번 달에는 아무 수입이 없었어요. 응? 화장실 청소나 좀 하시오. 나는 화장실 청소하지 전문가예요. 내가 평신도 때 화장실 청소하지 끝내줬거든. 같이 있었던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아주 부지런한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내 평신도 때인데 그냥 겨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더니 하는 거예요. 허리가 빠져나갈 것 같이. 권사님 좀 그만하세요. 아이 괜찮아요 하고 나면 뭘 빠져. 걸음만 잘 걸어서 왔다 갔다 하더구만 우리 한 권사님. 여러분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 좀 주님 앞에 엄살 부리지 마세요. 아까워서 발발발발 떨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둬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들림보다도 저 말씀 듣는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한 98% 이상이 11절 드립니다. 어차피 그건 하나님 거지만. 아멘. 많고 적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믿음의 증표가 물질에 있어요. 수표만 물질이에요 목사님? 수표가 없으면 그러면 와서 설거지라도 해. 저도 다 끝나면 저도 로션 장갑 끼고 구석구석 다 닦고 다녀요. 목사님 제가 할까요? 그럴까봐 여러분 안 볼 때 해. 나도 상급 타야지. 아멘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얼마나 멋있게 살아야지. 난 내 집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침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2번이나 봤기 때문에. 2번 바뀌었어요. 난 3번째 집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정말 나 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도 내가 모자라서. 내 기도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어느 목사님들이 다 똑같아요. 영으로 때와 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방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받았다는 것은 예언이라는 영적 은사와 관련된 초자연적인 계시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감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전번 시간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계시가 아직 완성되었지 않았을 때 구약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많은 걸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신약에도 얼마든지 그런 기사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기록된 절대무오한, 그렇죠? 성경 66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꿈이나 계시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회개 없는 꿈과 계시는 귀신이 주는 그건 큰일 날 꿈이에요. 나도 꿈 꿨다고. 그거 말고 어느 정도 회개했어요?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주의 보혈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정말 확실한 꿈과 예언과 환시가 되어 있을 수 있고,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2부 영광 찬송에서 벌써 말씀 나왔죠? 마지막 날에 꿈과 예언과 환시로, 또 성경에도 얼마나 꿈과 예언과 환시가 많고, 여러분도 지금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 예배에 정말 올인하는 자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드리는 자를 받으시고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찬양 하나하나 하는 것도 그냥 엄청난 지금 황소 몇 마리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황소 막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신비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신비가 빠진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에서 노임도 받고 많은 응답도 받고 결국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환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시험 드는 것의 첫 번째가 갈등입니다. 마음이 뒤숭숭해. 좋았다 나빴다, 은혜를 받았다 말았다, 근심이 있었다 없었다, 속이 느글느글했다가 짜증이 났다가 금방 혈기가 났다가 금방 음란한 생각이 들었다, 금방 또 회개를 했다. 예수 옆에가 들락날락하다 썩었대야. 그래서 네가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악신을 보내주고 황충에 올라서 생각과 마음을 지저분하게 그냥 개구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믿을 게 없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 먹으러, 말씀 붙잡으러, 말씀 붙여치러. 왜? 들림 받아야 되니까. 왜? 우리 건진 받아야 되니까. 우리 가족 천국 가야 되니까. 거기 올인하십시오. 그런데 사단은 보이지 않는 원수기 때문에 살살살살 와서 슬슬 건드리고 와요.
근심 줬다, 갈등 줬다, 짜증 줬다, 잡생각 줬다가 거기 밀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신비주의가 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나 회개 많이 하고 말씀 따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반듯하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왜 신비한 일이 안 생겨요? 오늘 밤 못 넘긴다고 하는 장로님이 살아나면 신비 아닌가? 목소리만 들어도 어머 나 이상해 귀신이 팍 나가더라. 신비 아닌가?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 자체예요. 동정자가 애를 낳았는데 무슨 신비가 아니에요. 자전거 공전이 바뀌었는데 신비 아니에요? 지금은 더 신비해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주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 더해. 왜? 더 많이 살잖아 지금. 완전한 7명을 부어주는데 왜 그게 뭔데요? 뭐야? 그러니까 유튜브 들으세요. 들림. 나는 뭐 특별한 줄 아세요? 주시는 말씀 붙잡고 늘어지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거를 자꾸 주시네.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뭐 넉넉해서 아니에요. 없을 때 더 하세요 그냥. IMF 때요. 그렇게 굶어가면서도요. 11조를 드린 사람들은 다 안 망했어요. 회사가요. 자료 드릴까요? 뭐 말씀대로 가잖아요. 우리 왜 못해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소만이 지금 그렇게 많이 오늘도 주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고 다 못 내요 그냥. 얼마나 이게 신기 아닌가? 이게 신비요? 이게 이적이요? 이게 기적이요? 이게 표적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것이 출애굽의 간증이요. 병만 나면 죄인가? 병만 나면 죄이래요 여러분. 꼭 뭐 그렇게 해서 일이 해결이 돼야 죄인가? 그거 죄일이에요. 그 죄일이 될 때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어떤 눈물을 흘렸는데요? 얼마나 콜 받고 피를 토하듯 회개했는데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얼마나 참으면서 여기까지 이타적인 삶을 그냥 하나님을 정말 붙잡아서 죄인 못자락 하나 붙잡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쳤는데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버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버렸어요. 쫓아오거나 말거나. 왜 건드려요? 왜 들림을? 그러다가 꼭 다치면서도 쓸데없이 건드리고 있어 그냥. 이거 왜 이 얘기예요? 나 자존심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주님 오신 날 같이 가자는 뜻으로 저를 쓰시는 거지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뵈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어요. 내가 뵈는 거는요. 여러분 얼굴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지. 들리는 건요. 주의 음성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한테 적어놨어요. 괴로움도 즐겁다. 슬픔도 기쁘다. 아픔도 감사하다. 왜? 너는 종착지가 네가 갈 곳이 분명하잖아.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에요. 응? 뭐? 병만 낚고 귀신만 쫓으면 죄인가? 얼마든지 환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CD를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들림 성도들 중에서 아주 쉬운 얘기를 하나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림 증거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이번에 저는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어려움을 다 겪게 하시고 제 집을 또 갖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집에 짐을 옮기기 위해서는 방과 거실의 치수를 제가 미리미리 정확하게 쟀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짐을, 그렇잖아. 짐 들여놓을 때 왜 하나 삐끗하면 엄청 속 터지지. 아이고 다시 또 다 끄집어내고 이게 자를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정말 짐 놓을 때 해봤잖아요. 다 해봤어요. 혼란 없이 짐을 잘 넣으려면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치수를 여러 번 쟀어요. 그런데 장마 기간에다가 또 이사가는 날이 일기예보가 집중호우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항상 닥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예배를 끝나고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짐을 이제 옮겼는데, 근데 짐을 옮기려고 그러면은 집중호우가 했다는 방송이 나왔는데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짐을 옮겼더니, 짐을 옮기려고 그러면은 비가 멈추고, 짐을 차에서 내릴 시간 되면 비가 멈추고, 그래 계속해서 비가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저하고 발을 맞춰줬습니다. 비 오는 게. 이거 신비 아닌가? 그래야 최고인가? 그래야 최고요. 뭘? 아니 아버지가 나 말 잘 듣는 자식이 곤란한데 안 도와줘요? 그거 아빠 아니지.
아빠는 죽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비와 왔다 갔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그렇게 덥더니 또 땀도 흘리지 않게 잠깐 또 바람도 불어줘서 비도 맞지 않게 예정된 꼭 약속된 일처럼 약속된 거예요. 무슨 약속이죠?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순종 외에는, 아멘이에요. 말씀 외에는. 그러니까 척척 들어맞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일은요, 방마다 치수를 하나하나 정확히 재어서 가구를 배치하는데, 아유, 이게 들어가지 못할 것들이 이게 참 많은데 어떡하나 하고 그래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가구를 지금 배치하기 시작하는데 약속한 그림 그리듯이 들어가지 못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넉넉히 정확하게 자리를 잡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 목사님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청년 하나도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 보라 청년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평소에 그것을 좀 궁금해했었대요. 애들도 그런 거 궁금해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잘하게 되면 궁금할 것도 없겠지만 궁금한 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하죠. 그런데 마침 들림교회 와서 들림을 말씀을 배웠는데 이 얘기를 해줬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이 집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게 맞지 않아? 방하고 이게 그냥 짐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600kg를 버려야 돼. 그냥 또 짐이 그냥 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다 버리라고 그랬대요. 그래 버렸는데도. 그런데 우리 청년도 그랬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코끼리든지 기린이든지 그냥 악어든지 그냥 얼마나 큰 동물하고 그냥 하더라도 그 큰 동물들을 어떻게 집어넣었을까, 어떻게 암수 한 상씩 넣었을까, 어떻게 먹였을까, 악어는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등등.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뭔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내가 치수를 잘못 기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이 못 들어갈 것도 넉넉히 이렇게 큰 것을 요 틈에 이렇게 집어넣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면서도 스스로 놀라며 감동하고 있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들이닥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자가 주님 모시고 왔으니 발만 디뎌도 잘 될 거예요.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 하시고는 한번 휙 둘러보시고는 휙 가버리셨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참 미안해요. 갔다가 그냥 말 끝나기 전에 휙 가버려요. 예수님 바쁘신가 봐. 나는 그냥 비서 노릇하기 바빠서 나도 휙 가버려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해요. 속히 목사님을 배웅해드리고 빨리 돌아서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 목사님께서 잠깐 서 계시던 거실 중앙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환우들이요, 설교를 들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 아픈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다 아시는데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이 거기서 해결해 주세요. 강건하고 담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쓸쓸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그 한 분이 나의 아버지야. 나를 지켜주셔. 이렇게 담대하면 신기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목사님을 배웅해드리고 돌아서는데 조금 전 목사님께서 잠깐 서 계시던 거실 중앙에 예수님이 환한 빛을 받으며 서 계시는 환상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병실에 계세요? 힘드세요? 주님이 빛을 발하시면서 여러분 안고 계세요. 그 전에 성령님이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바라보고 계세요. 바로 한 분, 그분 우리 아빠예요. 순간 제가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하고 너무 놀라서 그 확실했던 광경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빛을 받으시고 서 계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거실 중앙에 서 계시며 집안을 돌아보고 계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두근거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곧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저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또 한 번 증거해 주고 계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또 저는 놀라고 놀랍니다. 제 집에 축복하여 주셨음을 저는 확신하고 감사를 또 했습니다.
오직 들림, 오직 나와 내 가족, 우리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 들림교회 불러주시고 들림교회에 있음을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들림교회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꼭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죠? 종말론에 유의할 문제 8번째, 주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더디오리라고 하는 자들. 이것도 종말론에 유의할 문제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재림은 무슨 재림? 맨날 다 틀린 얘기야. 지금 괜찮아. 뭐 오늘도 괜찮은데 뭐 내일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주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더디러 오리라 하는 자들은 조심할진저. 유의할 문제입니다. 더디 온다고? 마태복음 28장 48절 4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동물 때린 거예요. 예의쟁이는 뭐 맨날 재림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그런데 보통 악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악하다는 것은 많은 부분이 도덕적 악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 그래요. 말씀을 반대하는 자는 악한 마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걸 악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고 그래요. 그들을 거슬리는 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해서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분들은 여러분도 종일 수 있어요. 육신인 동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음껏 혼수준비해가지고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같은 종이지만 질서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특히 들림교회, 특히 어떤 자가 악한 자냐,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것과 입맞추고 있는 자. 그래서 악한 그런 잠자는 신을 부어줘서 시험해 보는데 그 악한 신에게 붙잡혀 있는 자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재림은 무슨 이런다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더디 올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 악한 종들이라서요. 그 악한 종이라고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주의 재림하시는 거 알아요. 성경이 있으니까요. 뭐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던데요. 아는데요. 정말 처치의 지진과 화산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의 영들이 이렇게 정말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가짜들, 막 이단들, 이런 자연적인 재해, 생태계가 막 무너지고 이때 막 관광하고 다닐 때 아니 불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관광하다가 다 무너져 또 죽었어요. 불로 태웠어요. 아멘. 뭐 어떡하다 뭐 은연중에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악한 종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동무들을 때리는 건 뭐죠? 정말도 두들겨 패죠. 이 예수님이가 두들겨 팰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저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저 성도는 좀 미친 것 같아 이제. 그걸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 술 마시고 독한 술 마시고 독주 마시고 그냥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아까운데 그냥 먹고 마셔요. 때가 되면 오시겠지 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이유로든 더디 오리라고 하는 자들은 황충을 보여주고 잠자는 악한 영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을 다 갖다 버려요. 그들은 잘못된,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종말론자들이며, 아니 악한 종이라는 말 자체만 해도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유튜브는요 이게 말씀이 좀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요 마음껏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해, 못해, 시간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도 또 편집이 또 돼요. 들으세요. 자, 간증 하나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주시면서 말세에 성경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후일이 뭐예요?
재림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뭘 좇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들림받는 거. 귀신이 제일 꺼지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 미혹이 하는 게 뭐예요? 딴 데 가서 그냥 딴짓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냐. 이렇게 하게 한다고요. 누구를? 믿음 좋은 사람들.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도, 신도도 넘어서서. 오늘은 목사님께서 잘못된 시험부 종말론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부르짖어 설교하셨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과 미혹의 귀신의 영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을 수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어서 유행을 바라고 점집을 찾아다니며 좋고 즐거운 것만 쫓고 평안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옆에서 보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가 바로 말씀하신 후일 지금 마지막 때라고 목사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 2부에서 보여주신 하와이에서 흘러드는 용암이 바다로 그렇게 철철 흘러넘쳐가는 영상을 뉴스에 나온 것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멋진 광경이라고, 아니 우리 들림 성도 말고 어떤 사람들이 그랬대요. 멋진 광경이라고 감탄사를 연발하고 이 시기를 밝히 알고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같은 상황을 보서라도 바닷속의 모든 생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그들은 왜 말씀을 모를까요? 주님 오실 날에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정말 낙오되지 않도록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고 더더욱 올인해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우리는 전쟁도 겁없고 우리는 반드시 들이닥치는 날, 이런 총체적인 혼란을 보여줄 때 도적같이 많은 날 우리는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혹해 하는 귀신의 영을 또 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저도 또한 더 기도하고 맡은 일 더 헌신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피 흘러심에 감사하고 오직 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저의 소원은 오직 온 가족이 구원받고 들림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조는 악한 영을 보내서 테스트해 주겠다는 건 뭐예요? 졸다가 죽어서 지옥 가려는 거예요? 내 아들 딸아, 네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졸면 안 돼. 맴매! 졸면 큰일 나. 유황불이 쏟아지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많은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들린 말씀을 아유 괜히 겁주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겁먹으면은요 실수 안 해요. 두려워하고 막 그냥 아이고 어떡하지 벌벌 떨는 얘기가 아니라 아빠가 나 위해서 주시는 이거 경고에 복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거 시험 문제야.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시험 답안지 들린 말씀 듣고 잘 기록해서 말씀대로만 가면은 느닷없이 오신 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 들림 받으면 되는 거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도 기억하십시오. 나 환상 받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예언을 받았는데 말이야. 어느 교회가 용한다 말이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신비한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엄청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서 이 시기를 알지 못하면 들림에 대한 비밀을 지금 100몇 번째 아직도 멀었어요. 이거 모르고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먹혀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덮쳐버려요. 거꾸로 틀어요. 실적시켜요. 딴지 걸어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회개가 제일 먼저예요. 오죽하면은 회개하는 여러분 단어까지 가르쳤어요. 들린 목사님, 그 회개하는 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생각, 마음, 언어, 행동, 이것이 죄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내 죄의 이름이에요. 그것을 생각난 대로 기록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말씀을 받고 기록해드린 그것과 별반 틀리지 않아요.
우리 수백 가지 말씀드렸어요. 거기다가 또 기록하세요. 저희는요, 들림교회에서 저희는 이 주보가 거의 책입니다. 이 안에 많은 성경 들림 파워의 공부도 있고, 힘들지만은 모르든 알든 좀 읽어두세요.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필사하고 읽는데 먼저 읽으세요. 듣고 읽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오시는 날 가면 되는 게 복이 아닌가? 그 다음에 먼저 주 안에서 가는 분 복이 아닌가? 어쨌든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복 받나? 아,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 그 송장로님 그 아내 되는 김화령 권사가 남편 병 낫는 것만이 목적이라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들림에 왔어요. 왔는데요. 빨리빨리 우리 남편 병 안 나나? 그랬는데 그냥 첫날부터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막 야단을 치는데 엄청 섭섭했대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그 다음에 구역 채플 가다가 횟가닥 뒤집어져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병이고 뭐고요? 나 들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나왔어. 우리 친정 식구고요. 우리 시덕 식구요. 아이고 들림이 먼저예요. 들림 받을 만큼 믿음을 붙잡고 나는 낮아지고 오직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고 겸손해지고 내가 눈물로 콧물로 회개가 되어 가다 보니까 그날 그냥 어머머머 하는데 이거 들림 받은 거야? 맞아, 그거 들림 받은 거야. 그래서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